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 그것은 용서입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사랑하시고 늘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가장 내 삶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밥 많이 먹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안에 있는 책임감과 양심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 것을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질책을 넘어서 과하면 이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삶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남자는 사업으로 바빠서 둘이 지내는 시간이 적으니까 이번에 바람이라도 좀 쐴 겸 같이 가자 이렇게 청했습니다. 아내는 몸이 힘들어 내키지 않았지만 모처럼 남편이 함께 가자는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그만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남편은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이후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강압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아내 사진도 다 치워버리고 회한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그때 내가 여행 가자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이켜서 그 여행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야속하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답니다. 없죠. 이렇게 아내가 없는 세상이 현실이 되어버린 이 순간 오늘 이 남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아내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아쉬워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은 원수가 아니라 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좀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비수 같은 말들을 이제는 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난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일어난 것들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 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안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여 사랑하는 일을 잃었다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자녀들이나 가족 가운데서 지나치게 굴림해서 많은 상처를 줬다면 그들이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용서 설교를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하고, 많이 하면 5번 합니다. 몰랐죠?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도 그래요.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나에게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하고 행동을 하고, 가족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행동하고, 교회에게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해외를 나가보십시오. 외국에 나가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소양을 못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는지. 저도 예전에 일본 갔다 오는데 아가씨들이 그 일본 맥주가 아무리 맛있고 좋아도 국내도 팔아요. 그걸 가방에다 막 파리파리 싸가지고 오는데 무게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막 끄집어내고 막 그 짐을 나누려고 시끄럽고 난장판이에요. 맥주 안 먹으면 죽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공항에 가면 어떤 분들이 가서 꼭 올 때 담배 좀 사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담배값이 굉장히 인상됐을 때 면세니까요. 하나도 안 사다 줍니다. 하나도 안 사다 줘요. 여러분, 나는 또 여러분에게 오늘 이전보다 조금 더 어려운 용서를 말씀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 뭐 오늘 다 끝은 못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소망이 되고 회복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랑 그것은 용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피차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과 타인을 함께 용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나 자신과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또 아픔을 줘서 고통을 선물한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은 어머니에게, 어떤 사람은 형에게, 아니면 동생에게, 또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또 전도사에게, 또 장로님들에게와 그리고 그 권사님들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화풀이로 터뜨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놓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아픔이나 속상함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얼검해 가지고 그 사람을 희생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확대해서 생각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되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말씀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용서받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자신도 용서해서 더 이상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 사람을 이렇게 깊이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면 그 안에 분노와 그 안에 범죄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거짓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할 때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면 이것이 헷갈려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분노나 범죄나 이런 거짓말들을 우리 삶 속에서 달고 살게 되면 여러분의 행동에 이상이 나타나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 관계할 때 많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런 걸 제일 캐치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이 초기 좋은 게 아니라 변화에 민감해서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이 안 좋다, 또 남편이 마음이 좋다, 이런 걸 금방금방 봐가지고 서비스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또 여성분들은 또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라면 용서도 잘해야 되고 용서받는 것도 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꽉 채워봐요. 사춘기 때 사랑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세상이 나한테는 그 여성으로 다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보여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콩깍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인격적 변화는 첫 열매는 자신의 과실이 타인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잘못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 내 잘못을 용서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용서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 나는 용서하면 돼요. 지가 뭐 알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용서하고 이제부터 그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아픔과 그 그늘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용서 안 하면 하루를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뭐 괜찮겠습니까? 오늘 용서 안 하면 그 다음 날도 그래요. 사는 날만큼 여러분들은 힘들어져요. 밥 먹다가도 저 그놈의 시키, 오늘 이 나쁜 놈의 시키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게 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용서란 서로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두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이고, 우리가 덮는다 해서 덮어집니까? 우리가 감춘다 해서 감추어집니까? 안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용서란 어떤 것인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대한 책임을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묻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 죽일 놈이었지만 내가 용서했다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두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왜? 마음은 아직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입술로만 용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참 용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용서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오늘 다시 보니까, 내일 하루 지나서 보니까 이놈이 다시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이 지나가다 개똥이나 밟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개똥 밟을 것도 아니겠지만, 밟는다 해서 나에게 무슨 이득되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의 그 어떤 용서라는 것은 그 사건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거기서 해방해 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중심으로 새롭게 용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3가지 되는데 오늘 요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다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갚아요. 승질납니다. 야, 돈 내놔,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 안 나오는 돈을 10년, 20년 동안 묵히면서 내놔라 할 겁니까? 이 사람이 무능하면 그냥 탕감해 주는 게 가장 우리가 그 골무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50만 원 손해봤잖아요. 손해봤지만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내놓게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이런 절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 그것은 내가 또는 용서의 대상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원망이나 자기 원망 마음을 지워내는 것을 의미한다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이 어떤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가 틀어져서 상해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야 돼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준자도 어떻게 돼 이 사람을 달달 볶아가서 힘들게 했으니까 그걸 회개하고 그잖아요. 또 돈이 먼저 나온 건 아니죠. 사람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닙니다. 잘못 있어요. 그래서 닥달하면 안 돼요. 닥달하면. 제일 좋은 것은 돈을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빌려줬으면 받을 생각 안 하는 게 좋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럼 뭐 너무 바보 아닌가? 거기에 매달려서 안 나오는 거 찾으려고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대가.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심판 때 그 값을 받게 돼요.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나한테 돈 좀 빌렸다고, 나한테 욕 한 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편안케 하고 내가 누리는 평안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전도연이 나오죠. 전도연이 나오는데, 엄마로 나오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는 미술학원인가? 미술학원, 거기에서 그 원장이 이 사람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보상금 있다는 걸 알고 돈을 뺏기 위해서 아이를 유괴를 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죽였어요. 이 전도연이라는 엄마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교회 나와서 부흥회하고, 그리고 신앙에 집착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람들에게 또 격려받고 위로받고 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회복이 되자 이제 내 아이를 죽인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 용서가 아니고 그 내막을 작자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너를 용서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더 이상 가슴 아프거나 속상하지 않고 나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처박혀서 죄값을 쳐줘라. 네가 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가서 이야기를 해요. 용서를 빌어요. 용서를 해줘요. 그때 이 원장이 굉장히 감격하면서 당신도 그러냐고, 나도 여기 와서 예수 만나가지고 용서받고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살인자인데, 그잖아요. 살인자인데. 그러니 이 전도연이 마음이 다시 지옥이 됐어요. 교회 안 나가고 밀양 목회자 연합해가지고 들판에서 행사하는데 찬양이 나오는 그 마이크에다가 테이블 하나 집어넣어요. 가요 테이블. 거짓말이야 하는 그 노래가 쭉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저는 그동안에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분리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노,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나에게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땐 내 아이들이 나한테 화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나한테 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에서 가장 큰 해결점이 있다면 이 분노입니다. 분노. 이 분노를 우리가 삭혀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 할 때도 이 분노가 계속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가? 안 치러요. 거의가. 그러다 보니까 원망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원망을 지워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로 손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메꿔져요. 그러나 분노는 어떻게 돼요? 평생 가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저는 그냥 기도원 자리 산에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겨울에 눈 오는데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와요. 직면해서 기도하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라면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속을 드러내놓고 이 사람 용서가 되냐? 안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굉장히 내가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그러면 너는 모든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 사람들 네가 회복시켜주고 그랬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었어요. 그런 적이.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맞아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음 상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의 스스로가 용서를 선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할 때, 그전에는 그분이 여기 앉았으면 이쪽만 보고 설교했어요. 뵈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날은 여기만 보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못했으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해결됐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떠날 때 그냥 나쁘게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 예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에겐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가해자가 수혜를 입는 구조의 용서를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굉장히 아프고 힘든데 와가지고, 목사가 와가지고, 야, 우주상야, 너 그 사람 용서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넌 성도잖아. 너는 목사잖아. 용서해야 돼. 안 돼요.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내 스스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을 고쳐지는 것도 대단한 역사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는 역사는 큰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하시는 건 뭐냐면 비교를 해줘요. 비교를. 그래서 엘리야가 막 낙심돼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막 파닥파닥 뛸 때 어떻게 돼요? 나 혼자 남았다고 믿는 사람 어딨냐고 막 떠들 때
동굴의 문을 딱 열으니까 7천 명이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아이고, 강장로님도 아프고 권장님도 아프고 이 두 분 이장로님도 아프고 김장로님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살면서 억울한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면서 고단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살잖아요. 그걸 보세요. 이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이기고 살고 자꾸 우리가 이기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회복과 은혜가 다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혜를 입고 해당한 사람을 해친 사람이 수혜를 입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 정밀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이 말한 대로 간혹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참아라. 쟤들은 세상 사람이니까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같은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만 손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가서 주 먹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좀 더 성숙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만 강조하고 분노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순종하라 할지라도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당해야 돼요. 지금 나도 아파 죽겠는데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고요? 만져주셔요. 언제? 필요할 때 해줘요. 근데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거기에 그 마음을 잡고 악이 자라나게 되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우리 상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져 죽이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거기서 나오세요. 그래, 거기서 꼭 나오세요. 이 거기서 나오라는 말이 굉장히 진지해야 돼요. 굉장히 진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상담할 때 그 얘기했을 때 막 울었어요. 나도 울고. 그 아픔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게 섭섭해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참고 또 참아서 이 참음이 이제 돌덩이처럼 내 가슴을 누르고 있던 게 터져나오니까 기쁨도 아니고 서러움도 아니고 이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 이후에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만을 강조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또 경험하는 상실감 그리고 자책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출장 가면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게 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악도 아니고 오히려 좋잖아요. 부부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고 서로 실수가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기회죠. 근데 사고를 내서 아내가 죽으니
내가 괜히 거기 갔다. 그 차를 안 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책이죠. 그러므로 모든 죄악이나 어떤 그 일들은 우리에게 큰 짐들이 되게 되고 그 짐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엄마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가장은 자기를 탓하며 계속 분노하고 있죠. 그러니 아이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평안을 누리겠어요. 엄마는 죽었고 아버지는 화가 나 있고 애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혼자 있으면 힘들지만 둘만 있으면 지들끼리 끌어안고 있어야 돼. 얼마나 불쌍한 거. 엄마 이렇죠. 아버지는 있으나 마나죠. 얘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또 범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노를 다뤄주지 않으면 용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나 용서는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인간의 감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재미있는 우화가 나오죠.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고 기다리는 어떤 왕의 비유가 비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가 자기 종들과 이제 셈을 가려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많이 졌는가 해가지고 이 돈을 받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셈을 하니 이 사람은 참 많이도 빌려갔어요. 1만 달란트를 빌려갔어요. 한 달란트가 억대예요. 그럼 1만 달란트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거 누가 갚을 수 없어요?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왕 앞에 끌려 나왔죠. 그런데 왕이 끌고 와서 돈을 갚으라고 말해보니 얘 집에서 뭐 돈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제 가족들을 노예로 팔고 자기도 팔려나가고 뭐 그렇게 하면 하고 어느 정도 변상하고 끝나지만 그 집 식구 다 팔은다 하더라도 10,000달란트 값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또 왕이 그것도 뭐 그 노예로 팔아가지고 몇 푼 받는다고 해서 뭐 가게에 도움이 됩니까? 별 의미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종이 엎드려서 말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가엾게 여겼다. 가엾게.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엾게 여기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말이에요. 가엾게 여겨야 돼요. 쟤는 돈력만 있고 사람은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불쌍한 거예요. 돈은 많은데 사람이 안 됐어요.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돈은 많은데 쓸 줄도 몰라요. 그것도 불쌍한 거고. 가난한데 지가 또 가난한 것도 몰라요.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제 왕은 더 이상 이 10,000달란트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 빚졌던 이 남자는 이제는 빚에 대한 해방을 경험하죠. 내 아내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 하루 품삯밖에 안 돼요. 그 작은 돈이죠. 그 작은 돈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너 나에게 돈 빌려 내놔. 그러면서 모가지 막 흔드는 거예요.
모가지라 미안합니다. 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자기 동료였었죠. 이 사람은 그때 땅에 엎드려서 간청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참아주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애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예요. 나한테 가해자는 영원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어떻게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겠어요. 그때 그 왕의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기에 내가 내게 그 빚을 삭제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돈을 빌린 사람도 그 다음에 빌려준 사람도 서로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큰 돈을 날 보고 줬는데 못 갚았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거 알아야 되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14절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라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의도. 그렇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용서받을 사람이 있다면 또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아픔을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